예, 다 같이 27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77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리 길이 빛나네. 등대지 기기한 직분 우리에게 주셨네. 해상 등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서 구하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불빛 찾아 헤매느니 여기저기 많도다. 해상 등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서 구하세. 약간 불을 도두어라. 풍파 속에 빠지니 살길 찾아 애를 쓰니 휘감에서 구하세. 해상 등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서 구하세. 네,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시었으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하는가. 구원의 음성 못 듣고 죽어야 하는가.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니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죄인을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삶 가운데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이곳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헌물과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858장 교회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무너진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주 경배하세.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로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하나님 허락하신 일용할 모든 것 보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를 창조한 주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주님 슬플 때에 위로해 주시는 이 영원히 주 찬양하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저희를 궁홀히 보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 참으로 저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경배드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의 생명과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계절 4월입니다. 만물의 생명이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이 아름다운 이 시절에 저희들의 믿음도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날마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주의 종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저희들 믿는 마음을 준비시키시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특창을 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 가족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광안교회 식구들은 아마 저보다가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광안교회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광안교회 출신 중 유일한 목회자이십니다. 맞죠? 장로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죠? 네. 네, 우리 목사님은 아주 재능이 아주 많으셔요. 영어도 잘하셔서 또 호주에서 대총회 부름을 받아가지고 또 호주에서 이제 4년 동안 성공적으로 목회를 또 잘 하시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부흥시키고 이제 마지막 이제 완수를 하시고 아마 내년에 2월 달에 아마 다시 이제 우리 영남합회로 돌아오시는데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아주 재능도 많으시고 또 이제 영남합회 이제 어린이 부장도 하시고 또 정말 능력이 많으신 우리 목사님입니다. 그래도 이제 고향교회 오셨으니까 또 늘 이제 오실 때마다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오셨으니까 또 한번 인사를 드리고 또 그래서 인사하실 때 큰 아멘으로 또 우리가 함께 화답하며 또 환영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안교회가 자랑하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팀 우리 집사님들의 찬양을 들은 다음에 우리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인사 많이 나누었는데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본교회를 섬길 때 자주 나누는 인사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으로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오늘 아름다운 특창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특창을 들으면서 또 이 단에 서 있으면서 갑자기 사실 어릴 적 교회를 출석하면서 대학생이 되기까지 한 번도 목회자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근데 미국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학생 시절에 우리 하대영 집사님이 교사로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추억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추억이 좋았고 지금도 저희 브리즈번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우리 학생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다 40대 젊은 가정이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젊은데 그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도 제가 교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리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려주지만 우리 교사분들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터치해주면 그 아이들이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교회에 대한 사랑을 많이 가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이 학생 때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서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또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아히멜렉의 죽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면서 과연 우리 인생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존재 중에 한 명인데, 이 다윗이 죽기 전에 후회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취했던 그 잘못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로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스럽고 가장 힘든 경험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아히멜렉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인데요. 11절부터 제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를 잘 하셔야 같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자 왕은 아히두베 아들인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그 집안의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왕 앞에 왔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려고 할 수 있느냐? 어째서 내가 다윗에게 빵과 칼을 주어 그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서 그가 오늘이라도 매복해 있다가 나를 치게 하려고 했느냐? 우리 짝수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왕께서는 이 종이나 이 종의 집안을 문책하지 말아 주십시오.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곁에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돌아서서 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저들도 역시 다윗의 편을 들고 있다. 저들은 다윗이 도망친 것을 알고도 내게 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여호와의 제사장들 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는 또한 제사장들의 성 노베에 들어가 남자와 여자, 아이와 갓난아기,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했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제사장으로서 사랑의 율법에 충만했던 이 아히멜렉이 뜻하지 않게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맞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이 제사장 아히멜렉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 자녀들과 함께 사는 85명, 노베 사는 이 85명의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와
또 모든 가축들까지도 남자와 여자, 아이와 갓난아기, 소와 나귀와 양들이 다 죽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아히멜렉에게 성소에 있는 빵을 먹을 것을 구하였다가 일이 이렇게 크게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 역시도 자식기가 이렇게 죽을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진 생명이 사는 날이 잠깐이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역시도 잠언서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선한 양심의 소리,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을 보면요, 85명의 제사장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남녀 아이들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내용들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의 사건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아히멜렉, 하나님 마음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얼마 전에 영남 지방에 산불이 났죠. 제가 심우하던 교회를 연이어서 이렇게 쭉 지나갔는데요, 거기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저하고 다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이주영 장로님, 저희 차가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를 놓으러 서울로 이렇게 출발하는데 장로님이 오셔서 봉투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 일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 첫 아이 놓는 이 순간을 잘 지켜보면서 하시라고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돈을 좀 넣으셔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나중에 또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는데 또 몰래 차에다가 이렇게 봉투를 넣어 주셨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굉장히 귀한 경험이고 감사한 경험인데, 그분이 금요일 날만 되면 우리 잠옷실에 이렇게 오후 2시에 오세요.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저녁 금요일 예배 때까지 부부가 함께 기도하던 그런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두 아들들이 진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두 아들이 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한국에서 목회자 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해서 호주 시드니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고요, 작은 아들은 서중환 앞에 나가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목회 시험을 볼 때 제가 서중환 앞에 전화를 해서 이 자녀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가정이었는데 산불을 당해서 믿지 않는 이 가정들을 불러서 그곳에 같이 집을 지어서 6가정이 살았는데 6가정이 다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또 안개 의성서구교회를 섬기는 황설자 집사님 가정이 그 과수원이 다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공의롭고 살아계신가? 또 내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내 자녀의 모습과 내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 섭리가 있기나 한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버드 대학 교수 마이클 샌들 교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무슨 일에 있어서 공의롭고 정의를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기차가 멈추지 못하는 기차가 이제 선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왼쪽 선로로 가면 5명의 일하는 인부가 있어서 그 5명이 죽을 것이고, 그런데 방향을 틀어서 이 5명을 살리기 위해 오른쪽 선로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5명이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나아서 오른쪽 편으로 선로를 트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가? 근데 한 명의 목숨은 귀하지 않은가? 또 그 한 명의 삶의 이 배경을 보면 여러 배경들의 어떤 가족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책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은 정의를 내리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선택하고 또 저렇게 선택하면 이것이 옳고 저렇게 그런 것 같지만 단순한 흑백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 배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어떤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들 앞에서 사람들이 울부짖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리교회라고 자부하고 또 남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참 공의롭고 공평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이 책에 보면요, 이 살면서 가장 이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아주 특별한 내용인데 그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생사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을 잘 넘기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분들은 또 믿는 분들이 와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리는 벌이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이 시험을 잘 이기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을 당하면요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목회를 이제 시작하고 나서 저도 크고 작은 일을 당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사실 여러분들보다 연배도 어리고 큰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저도 공황장애가 올 때가 있습니다. 또 두려운 마음이 올 때가 있고요, 사람들하고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마음의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한 살 한 살 먹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이시면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도 많고 감당해야 될 문제도 많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과 사고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로 갑자기 부모님을 잃고 나서 어린아이만 살아남았으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아까 앞서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당했을 때는 함께 울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그 가정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납골당, 봉안당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보시면 이렇게 쭉 번호가 매겨져서 저렇게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을 만들어서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여러 사람들의 어떤 사연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여러 사람들의 사연 가운데 있는데 제가 화면에 띄운 것처럼 여기 98년에 태어나서 2020년이니까 이제 12살도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픈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게 되면요, 정말 슬픈 일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낙골당을 보면 이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어요, 엄마 그리워요, 그리고 편지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편지를 써서 동생하고 나는 잘 있으니까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그런 글들을 보면 정말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은 여전히 끊임없이 이별과 또 죽음의 아픔, 또 남모르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살아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을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아히멜렉 제사장 일족이 다 도액의 칼날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섭리 가운데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요, 우리가 앞서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 정말 쫓긴 채로 그렇게 배고픈 굶주림 가운데 이 성소에 와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고 나서 내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사연을 다 이제 거짓으로 말한 다음에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죄송합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성소에 있는 떡을 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소에 드려진 이 떡은요, 매 안식일마다 바꾸게 되는 신선한 떡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 떡을 내리게 되면 누가 먹을 수 있는가 하면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떡을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배고픔을 이야기하고 이 떡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아히멜렉은요, 율법의 정신으로서는 주면 안 되지만 제사장에 줘야 되지만 그 율법의 조문의 가장 핵심인 사람을 살리는 사랑, 남을 살리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참 정신에 따라서 이 떡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배고픈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내가 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나서 가져왔던 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보라 수 있는 이 검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꺼내서 다윗에게 줄 뿐만 아니라 칼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림과 둔변을 통해서 다윗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희생을 한 이 아히멜렉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호하셔서 살려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왕은요, 극도의 정신적인 피폐함을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극도로 눈이 먼 사울과 또 사울 앞에서 명예욕이 많았던 이 도에게 잔인한 칼날에 왜 하나님은 아히멜렉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성경이 이 사건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악의 편만을 막으시지 않을까요? 제가 서론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된 길이 있고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길 가운데 왜 하나님 그런 사건들을 미리 막으시지 않으실까요? 정답은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 사울 왕에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사람이 내린 그런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성령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의 방향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성령의 역사, 내적인 감화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네가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이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신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가 의도적으로 성령을 거스르면 이 악한 계획을 사울이 악한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제로 제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윗을 도와라. 다윗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 그런 말을 했지만 이미 사울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히멜렉에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히멜렉아, 너가 지금 사울 왕을 만나면 사울이 이렇게 물어보고 너를 죽일 것인데 너는 그런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내지는 너가 지금 이곳에 떠나라. 노베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남녀노소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당장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히멜렉에게 지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히멜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히멜렉과 그 가정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방법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사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 아히멜렉이 도망을 가더라도 사울의 손길을 피할 수 없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히멜렉이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고 사랑으로 역사했던 그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잠시 죽어 잠자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멜렉이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전진하면서 계속 사울을 도망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순정과 사랑이 충만한 그 내적인 사랑으로 충만한 이 아히멜렉이 잠시 잠깐 잠드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셨습니다. 마치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살릴 수도 있었지만 잠시 잠깐 잠자는 것이 낫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떠나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오늘날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왜 고통인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요, 나 자신도 그 죄악에서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간 사람들의 그 영향력 안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지 못하면 악한 자들의 영향력 안에서도 벗어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내 마음의 내적인 감화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긴밀하게 잡고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히멜렉의 그 잔인한 죽음을 허락하신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셔서 돌아가실 때는요, 아히멜렉보다 더 심한 모욕과 더 심한 억울함과 더 심한 비난을 받고 재판과 잔인한 것을 견디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경이,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그 모욕과 억울함과 고통은요, 결국에는 다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다윗을 너무 사랑했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본문에서 봤잖아요. 사울 왕이 이 다윗에게 왜 먹을 것을 주고 네가 배반하였느냐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의 심령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의 죽음은요,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곡이라는 이 소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소설이었는데요, 이 소설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이 아버지가 이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병원비 수술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장기를 팔고 또 눈을 팝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백혈병 병상에 있으면서 아빠 왜 눈이 한쪽이 그래? 그러면 아빠가 눈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 아들을 살린다는 내용이 이 가시고기의 내용인데요. 제가 요거 영상을 잠깐 좀 뒷부분만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아들 아빠랑 뽀뽀 한번 하자. 자.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끝내 어려운 결심을 하고 마는데 다음아, 아빠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겨서 시골에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다음이는 아빠 없어도 혼자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그래야 돼. 할 수 있겠지 우리 아들? 결국 아버지는 아픈 아들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각막 이식 수술을 받는다. 마침내 아들은 아버지의 바람대로 골수 이식 수술을 받게 되고 홀로 아들을 간호하느라 정작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한 아버지는 뒤늦게 발견한 간암 말기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데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아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아히멜렉이 당했던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은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아히멜렉과 85명의 노베 제사장들과 그 남녀노소가 다 묻혀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인생이 도망가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가시곡이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요, 그렇게 죽음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삶을 표상하는 예수님의 삶의 걸음을 걸어간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죽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하고 아합이 아주 악했는데 나봇이라는 이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나중에 억울하게 이제 죽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아히멜렉도 마찬가지고 노업의 제사장들과 나봇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가 이제 다들 길어도 50 뭐 또 이렇게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것을 아시지만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내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고귀하고 특별한 경험과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은 죽임을 당했지만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롯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치라라고 했지만 롯에게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히멜렉과 그 죽은 제사장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빼뜨렸네. 제가 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 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